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를 통해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20편 1, 3,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장난을 치고 있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과장을, 허풍을 떨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은 지금도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하고자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점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그 삶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생명이 다한 후에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상식이자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담대한 선언을 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선 시점에서 이를 선포하시고 이를 통해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과 제자들의 불신과 위심을 깨뜨리는 놀라운 진리이자 복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하고 그 죽음의 원인인 죄와 비참을 바라보심으로 그리고 그 죄와 비참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해 하셨지만 그런 나사로를 일으키심을 통해 이제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바라본 주님의 사역이자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기념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 영광을 약속하심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 생각하는 대신 그것을 거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날을 소망하게 된다는 이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세 부분, 부활을 위해 죽음으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부활과 생명임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 소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위해 죽음으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이 내용은 이 전체 요한복음에 있어 큰 전환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의 비참한 그리고 괴로운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나타난 그분을 통해 드러나는 은혜와 진리의 증거입니다. 그와 같은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그리고 이어진 12장 안에서 생명, 죽음의 주제가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생명과 죽음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운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읽은 1절부터의 내용을 통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진 배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되는 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묘사되듯이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이들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남매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고 자신의 생각을 그분의 가르침보다 앞세우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은 바로 베단이었고 이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도 얼마 걸리지 않아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므로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이 가족들을 방문함을 통해 예루살렘 그분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시점에서 베다니를 방문하십니까? 이는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심각한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자신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들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의 가족을 회복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게 어쩌면 자신들이 보낸 전령이 시간에 맞춰 예수님께 도착할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이 본문에 있는 우리의 기대와도 다르고 이 전령을 보낸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와 달랐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깜짝 놀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담담하게 다음처럼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전령들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 이 전령이 보내질 때만 하더라도 나사로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죽을 병이 아니구나. 이제 곧 문제없이 치료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전령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4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합니까? 이는 나사로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이 이 땅에 증거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사로가 걸린 병, 전령이 출발했을 때 나사로를 괴롭게 했던 그 병은 일시적으로 그를 죽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단발적인 사건의 끝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서 이어지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제자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서둘러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다니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틀을 더 있던 곳에서 체류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하십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즉, 베다니로 가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며 아니 왜 갑자기 선생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곧장 베다니로 향하지 않은 것에 안도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들로서도 너무나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식선에서도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지금 유대로 가는 것이 지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앞선 10장 31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나의 수전절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진리를 전했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고 신성모독죄라고 돌을 들어 그분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에 제자들은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위험을 자초하냐고 되물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말하십니다. 지금은 빛이 비치는 낮의 시간이고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지만 밤이 되어 빛이 사라진다면 어두워 넘어진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자신이 베다니를 찾고 그 베다니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나타났듯이
그분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가리키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참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이 생명의 빛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빛을 통해 자신들을 실족시키고 더 큰 죄 가운데로 침전시키던 어둠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증거하신 진리의 길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비록 위험이 기다리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죽음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이 세상에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부활을 위해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그분 앞에서 힘을 잃는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시점에서 제자들은 앞선 주님의 말씀,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사로가 분명히 심각하게 아팠는데 잠이 들었으니 어느 정도 차도는 있구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꼬집으시며 나사로님이 죽었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분께서 있지 않음이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생명을 다스리는 권능, 죽음조차도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에게로 가자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응답하여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남은 제자들을 고무했습니다. 물론 그와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경험할 것,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조차도 자신들 앞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기다리고 있는 베다니로 향하셨고, 그곳을 거쳐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은 분명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하면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만이 아니라 그에 이어지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을 이겨낸 부활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이 땅을 비춤을 바라보고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믿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유대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사람의 상식,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분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질 부활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자신만이 생명과 부활임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즉 4일이나 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도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령을 보낸 직후에 죽었던 것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제자들이 거하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고 나사로는 장사된 지 이미 4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그 가족의 친지들과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자매 가운데 한 명인 언니인 마르다는 집의 주인으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안내했으며 마리아는 집안에서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먼저 접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시에 만나진 않았지만 이 자매들이 주님을 향해 고백한 내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참된 주님이라 믿고 있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면 자신들의 가족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죽지 않았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보기 힘든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이 슬픈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그녀가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부활, 즉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감히 거기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요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하셨을 때 그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놀랍고 담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이야말로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할 능력과 의지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만이 부활과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부활과 생명을 자신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믿게 된 자들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백성들이 가지는 부활의 확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실은 우리에게 여전히 믿기 어려운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 향해 그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들을 초월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고 마르다는 주님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시기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만이 신자가 모든 신뢰를 둘 뿐이며 생명과 부활이신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마르다와의 대화를 마친 후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 또한 그녀의 언니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와 그 가족의 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의 심령을 비통하게 했습니다. 나사로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를 모르는 그분께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통함은 단순한 슬픔만이 아닙니다. 고통, 분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시기까지 하십니까? 그분께서는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던 분이 왜 지금은 이처럼 슬픔을 드러내십니까? 그저 우리들이 그러하듯이 주변 사람들의 눈물과 슬픔에 전염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며
눈물 흘리는 다른 이들과 예수님의 눈물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마리아를 포함한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 자체를 슬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워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슬픔과 애통은 나사로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와 비참이었고 죽음 앞에 압도되어 생명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는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라 하더라도 죽음은 이겨낼 수 없다고 속삭이는 언약 백성들의 수근거림을 들으셨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긴 하지만 죽음에서 건질 능력은 없다고 의구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물론 나사로를 둘러싼 상황과 예수님의 슬퍼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아무리 위대한 선생님이라 불리고 수많은 이들이 따른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서는 무엇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정체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게 고백하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런 이들조차도 죽음과 생명은 그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다른 무엇도 아닌 그와 같은 언약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주님을 슬프게 했고 비통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신자라 자칭하면서도 그들의 이해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이적들을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풀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합리성에 따라 규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정하는 것은 그분을 슬프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빛이신 그분께서 진리를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이어질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그 빛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 좌절할 원수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죽음 그 자체를 통해 우리는 죄와 비참을 바라보게 되면 나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부활을 통해 신자의 소망을 전해주십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생명의 비단에서 우리는 어둠 안에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그분께서 주신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복음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거의 세 번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묘사한 것처럼 그가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사로의 죽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3일까지는 자신들의 무덤으로 돌아오지만 나흘이 되는 순간 그것이 영원히 떠나간다는 생각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랍비에 의해 유포된 이 속설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의미에서
장사진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미 그의 영혼이 떠나가고 그의 죽음이 확실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시체는 죽은 지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 점점 부패하고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무덤에 다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의 냄새가 나고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함을 통해 그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지는 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싼 가운데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끝났고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속설에 따라서도 더 이상 그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굴로 된 무덤 안에 가득 찬 시체의 냄새는 그곳에 찾아온 그의 지인들과 친지들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게 했습니다. 나사로는 몰래 굴 속에 숨어있던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잃었고 그 시체는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돌로 막아놓은 입구를 열기를 꺼려했지만 예수님은 그 입구를 열게 하심으로 그녀에게 전한 자신을 통한 부활과 생명을 증거하실 것임을 전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으로 마르다는 이제 자신 앞에 펼쳐질 주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굴의 입구를 열었습니다. 그처럼 나사로의 무덤을 막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해 말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드리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과 신뢰를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렸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어 들리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대체 무엇을 하려고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게 했는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들었고 이어질 장면을 통해 그 말씀이 참된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을 새기게 됩니다. 진정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선 마르다가 고백했던 신앙을 이제 그 모든 무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입 밖으로 꺼내어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11장의 정점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무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담담하게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간청도 아니고 요구도 아니었으며 확신에 찬 명령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을 향해 무언가를 명령할 때 그들이 그 지시에 순종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죽은 시체를 향해 나오라고 부르시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통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나사로의 무덤 주변에 둘러싸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 시체의 냄새를 굴 안에 채웠던 그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배로 된 천들로 자신의 몸이 동인 상태에서 자신의 얼굴을 감싼 수건과 함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감싸고 있던 배를 풀게 하시고 이제 그를 걷게 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부활을 눈앞에서 보았는데 그것을 이제 감히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며 그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둘러싼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빠르건 늦건 그것이 진실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분의 사역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보게 된 이 부활의 이적을 자신들의 지인과 친지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기 힘든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SNS에 올리고 카톡과 문자, 전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쉴 새 없이 알리는 것처럼 그들 또한 자신들이 본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는 양면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로 그분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역의 또 다른 결과, 바로 그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이제 주님을 죽여버리자는 회합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사역까지도 거부하고 자신들 눈앞에서 환하게 빛나는 참된 진리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눈을 돌리고 어둠으로 행했고 스스로를 식조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무의미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역시 단순한 한 개인이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아들이심으로 그 생명을 잃으셨고 장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셨으며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까지도 치우심을 통해 아들의 부활 안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제자들과 여인들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공로를 받아들이시고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은덕에 그 백성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을 넘어서 온 시대와 모든 민족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그분의 영의 인도 안에서 이 놀라운 부활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의 영광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낮아지심으로 스스로를 내려놓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통해 이제 그분 안에서 이 죽음과 부활이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도 부활의 소명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이 땅에서 우리 또한 이 삶의 마지막을 바라볼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여정 동안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육체의 죽음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이고 허무한 종말로 인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이겨내심으로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죽음과 부활이 진실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진 참된 비단에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죽음이 오히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죽음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며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어질 우리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신자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에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위로와 평강 안에서 그분의 빛 안에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를 두렵게 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